진짜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차 안에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인생의 피날레입니다. 피날레라는 말은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피날레라는 말은 인생의 마무리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의 인생의 마무리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들의 묘비에 그리고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묘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글귀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길 바라시나요? 누구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잘 살다가 그 마지막 마무리를 못해서 그때까지 쌓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또 목회자로서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식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한평생 고생하면서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다가 그 인생의 말년에 돈과 명예에 취해서 때로는 여자에 넘어져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추하게 끝내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최근에 제가 기사를 접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있었던 큰 사건이죠. 한국에서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듣고 볼 때마다 마지막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르러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온 땅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지금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눈으로 이 땅을 보았지만 모세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지내온 모세에게 정작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고는 너는 못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약속의 땅 그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이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가길 원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후 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살아생전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바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역대상 2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이 두 아들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면 물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부모라면 그런 마음이죠. 저도 이제 미국 나이로 2살 된 희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저렇게 조그만 아이지만 저도 막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것이 있으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모세의 지위와 명예를 보았을 때 모세가 자신의 이 두 아들에게 이를 물려주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에서 사실은 교회도 세습이 일어나고 교회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일어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지위 그리고 명예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가 그리고 현재의 지위가 그리고 현재의 명예와 경제적인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 지도자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사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여호수아도 나중에 보시면 결국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너는 여기서 멈춰 라고 하실 때 그냥 그대로 멈추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지만 너의 바로 눈앞에 약속한 40년 동안 너가 고생해서 달려온 너의 목표인 이 하나인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반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10절 말씀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는 극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면하여라는 이 성경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냐면 얼굴과 얼굴이 향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얼굴을 마주하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가깝게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굉장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닮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연약해지고 쇠약해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으로 우리를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바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그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사명을 다하여 살았던 그의 인생 끝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명을 다하는 일에 모든 삶을 바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인생의 그 마지막 피날레에는 10절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아직 저는 인생을 마무리할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30년, 40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너무나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그런 청지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인생을 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선물 같은 인생을 오늘도 충실하게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썩어 없어질 것들에 내 인생을 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달려나갈 때
사명을 다하는 일에 아낌없이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으로 장식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함으로 모인 사랑장로교회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살았던 그의 인생 끝에 하나님, 이런 극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며 또 하나님 그 마지막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 또한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살아갈 때 갖는 모든 어려움들과 두려움, 또 삶의 모든 부딪히는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에는 주님이 주시는 칭찬으로 가득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